사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행복의 책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이렇게 올가면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법령들이 가득한 책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예상외로 의외로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고 놀랐는데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사람은 아메바가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가 돌다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린 다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시고 싶은데 그 행복 매뉴얼, 행복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다. 그래서 인간 사용 설명서 행복 매뉴얼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해지는 원리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 죄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좀 생뚱맞을 수 있는데 아니 행복 말하다가 왜 갑자기 점프해서 죄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대와는 달리 예수가 노력했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갈증이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잘 살고 어쩌면 오래전에 왕들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행복하다는 사람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국가별 행복지수라는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대한민국은 57위입니다. 아주 처참하고요. 근데 그 정말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 중에 예상외로 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여건의 채워짐과 행복은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가난할 때 오는 공함보다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오는 그 공함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할 때 오는 그 갈증은 오답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좀 더 존귀한 자리에 이르면 또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없어지겠지 싶은데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때 채워지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는 행복에 그 꿈꾸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자, 이제 성경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기로 했으니까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가 이유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모든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그 저면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고요.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헐떡이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단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 있는 인생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부름받은 그 목적대로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일을 다 망쳐버린 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죄의 파괴력은 대단히 치명적인데 코로나 그렇게 온 세계를 어둠 속에
공포 속에 몰아넣었지만 그저 2, 3%, 기껏 5%를 못 넘깁니다. 여러분, 죄의 치명률은 얼마일까요? 100%. 지구촌의 70억 중에 한 사람도 죄가 가져오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불로초 찾고 비타민을 한 움큼씩 입에 털어넣고,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죄 때문에 온갖 고통 속에 있다가 죄값으로 죽고 또 끝이 아니라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죄를 떨쳐내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죄입니다. 자,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성공서적 읽고 부동산 비법 전수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 행복을 가로막는 건 부족이나 결핍이 아니라 죄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걸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행복으로 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자, 좀 설명을 하면, 인간은 죄 때문에 행복할 수 없고 몸부림쳐도, 그런데 이런 인간의 이 치명적인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자기가 만든 인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매번 죄에 걸려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구절에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측은히 보시고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 아니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끊어낼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만나서 죄를 해결하고 나면 그 죄사함 받은 그 사실로부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진짜 골 깊은, 예전에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안돈,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약간만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얽힌 고리들을 풀려면, 기독교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언어를 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happiness, 이렇게 번역을 하면 행복인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blessing입니다. 구태 번역을 하면 축복인데, 우리는 이거 교차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행복을 뜻하는 이 happiness는 happen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대요.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 그래서 행복은 이 단어적인 의미를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행복했다가 어떻게 우연히 내일 사라질 수 있고요. 지금은 대단히 힘들었는데 또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고, 이렇게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까요?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복, 이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라는 블리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만, 그 피 흘림의 일 없이는 인간은 진짜 내 삶의 모든 멍해를 덮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이 블레싱의 복은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송교회가 매년 정성을 들여 이 축제를 준비하고, 또 불편하게 여러분에게 막 한 번만 친구야, 엄마 아빠 한 번만 놔주세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떡이 생기길래 그렇게 예언을 할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이 목사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도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말 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참 행복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그냥 가시더라도 꼭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남으로 죄를 찍어낸 자만이 누리는 이 골 깊은 기쁨을 여러분이 꼭 맛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행복을 꿈꾸는데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행복에 이룰 수 없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행복을 구성하는 기본 요건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받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인간은 이런 감정이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인데 저는 침을 튀기며 수없이 우리 성도들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잘 안 되는 게 이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유가 없어야 돼. 머리를 아빠 닮아 성격이 매번 양가 목장이 되더라도 그냥 그 존재를 향해 축복해야 돼. 넌 참 특별한 존재고,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조건 없고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국 부모들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내가 부모로부터 그런 대접을 못 받았으니까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제가 이대 독재 얼마나 사랑하는데 볼 때는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래서 99번 잘해도 아무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 자꾸 칭찬하면 버릇 없어진다고. 그리고 한 번 못하면 뒤통수를 날려요. 다리 떨면 떨지 마. 아니, 다리를 그렇게 규칙적으로 떠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한번 떨어보시죠, 한번. 좋은 말이 얼마나 많아요. 이야, 너 참 박자 감각 있다.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냐? 근데 아빠가 보기 좀 그렇다. 뭐 그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할 때는 한 번도 잘했다는 이야기를 못 듣고 하도 많이 얻어 터져서 상처가 그렇게 많아서 우리가 회의를 못해요. 회의하면 저처럼 열받는 사람이 많아서. 더 심한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듯이 무시당하고, 너 임마 네 동생 똥보다 못한 놈이야, 쥐어 박히고. 여러분, 심한 사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이 속이 다 망가져서 자존감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 못해요. 그 악순환이 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상으로. 근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죄인을 찾아와 부어주시는, 이유 없이 부어주는 그 십자가 사랑을 진짜 이렇게 딱 만나고 터치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제자들 실제 예를 들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진짜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형제 자매를 끌어안아주면 다 해결이 돼요. 왜? 상처가 치료받은 사람은 또 유사한 상처를 받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사실 얻은 거예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인 스위스의 폴 뚜루니아라는 사람은 자기가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과를 찾는 환자 10명 중에 9명은 꼭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귀한 날 과장법 쓰고 없는 말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진짜 행복으로 가려면 차를 바꾸고 집을 키우는 게 아니라, 왜 우리를 이토록 처참하게 행복과 멀어지게 하는지, 상황이 달라지고 치열하게 했음에도 자꾸만 우리를 잡고 늘어진 이 죄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 죄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부뚜막에 속하며 오늘 목사 설교 들으니까 그것도 그 말 그럴듯하네, 그거 말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한다는 말, 제가 설명드린 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걸 단어를 바꾸면 믿는다, 억셉트한다, 그런 뜻인데, 이걸 딱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 권세라는 표현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저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내세울 게 별로 없고 그랬는데, 그냥 처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하면 들어준대요. 참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만 그 길 외에는 별로 길이 없어서 그냥 제가 하나씩 기도했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정말, 제가 제 그 책에도 소개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제 20몇 살 때 저희 아버님이 58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정말 저는 그 기둥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보니까 내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많이 매달렸죠. 하나님,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나는 어느 것 하나 별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나 한 번만 돌아봐 주시면, 아니 잘하는 사람 밀어주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쟤 원래 잘했어, 서울대 나왔잖아. 근데 나는 누가 도와줘도 쟤는 제가 진짜 모교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은혜를 잘 못 받더라고. 과거에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우리 동기 한 명을 만나서,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말했는데, 그쵸? 아니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하고요, 정말 믿을 구석이 생겼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살다가 보면 하늘이 노래지고 이제 정말 죽었다 싶고,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 이제 돌이킬 수 어렵다, 그런 일 만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우리 성도님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분 앞에 부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둔다는 뜻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이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내 삶을 진짜 핸들하시고 이끄시면 이제 진짜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내 삶에 꼬이고 묶이고 풀리지 않던 어려움들,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남보다 수없이 애썼는데도 자꾸만 뒤집히는 팔자, 운명, 저주, 좀 극심한 경우에는 이런 이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한 방에 날아가는데 온갖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예수님이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성경에 됐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려고지. 아니, 마귀가 뽀뽀하러 오겠습니까, 우리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예수님인지 한국 최고의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한 일반 잡지사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망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답하기 어렵거든요. 목사님, 왜 예수 믿습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더니만 뭐라고 말했다고요?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저주, 운명, 팔자, 여러분 다 날려버리십시오. 이사도 가고 싶은 날 못 가고, 출산한 딸 집에도 함부로 묻고, 무슨 그걸 왜 날짜를 받아요? 술 먹지 말라, 교회 와라, 굴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를 알지니, 성경에 있는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한 분 외에 사실 물고기가 물에 묶인다는 건 물속에 산다는 뜻이에요. 이건 굴레가 아니에요. 최적의 환경이지. 그것 외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 이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끄시면 이렇게 다 회복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인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세 번째 사망에서, 자, 이걸 좀 내가 맨날 설명하는데 여기 영생을 얻었고라는 이 얻었고라는 단어는 원래 쓰여진 헬라어로 보면 이게 부정과거 시제예요.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상은 과거에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을 드러내는 시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전하는 좀 제한적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 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세 가지는 2초 전에 완성됩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제 설교 속에 가끔씩 나오는 순복음교회 장로님 계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갔더니만 온 식구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늦게 갔었는데 교회를 끝나고 갔더니만 그것이 내가 야 너무 웃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만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충분히 사시다가 혼아이들에게 진짜 신앙적인 유언하고 그렇게 가서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사들이 몇 분 오셨는데 류응열이라는 워싱턴 미국 중앙장로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이틀간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분 교회에 그 유명한 가창력 있는 가수 에일리의 어머니가 출석하신대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안에 뮤지컬 팀을 만들어서 인도하고, 그런데 꽤 젊은 나이인 50대 이분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이분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숨가쁜 상황에 눈을 뜨고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왜 우시느냐고. 아니 우리 천국 가면 만날 텐데 왜 우시느냐고. 우리 기독인의 죽음은 굿바이가 아니고 굿나잇 아닙니까? 다시 만날 텐데.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때 무슨 자기가 트릭을 쓰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죽음이 쉽지 않지만 이게 끝이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공포로 맞서는 사람과 가족과 이별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는다는 아픔은 있지만 하늘 세계를 바라보는 그 죽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실제로 라운드진 큰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등불 하나를 들고 두루마기처럼 있고 예수님이시죠. 그 문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인데 문을 두드리며, 근데 그 그림을 그 명한데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문에 손잡이가 없지 않느냐. 근데 그건 제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문은 손잡이가 어디에 달렸습니까? 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꿰뚫어 본 거죠.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